네,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 그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그 사울의 형태들과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 왕자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어지는데 너무 다윗 왕이 좋은 왕이다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마치 다윗을 빛내기 위해서 있었었던 어떤 배경이나 조연과 같은 역할. 왜 악인이 너무 악하면 그 악인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악인을 대신해서 선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부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사울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충분히 다윗과 같은 큰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초대 왕이잖아요. 그 처음 왕의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그 인생 마지막도 너무나 비참하게 스스로가 그 칼을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인생의 말로가 참 참담하게 되어졌는데 결국 왜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졌을까? 오늘 설교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다. 사실 사울은 참 불행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이 사울과 이렇게 비교가 되어질 만큼 또 비교되어지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오히려 더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이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 되어진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것만큼 절망스럽고 참담한 인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이 올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하시는 그 기쁨과 노래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울이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정당대회를 해서 대표가 되어지고 국민의 선출을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 나의 선택이나 내가 발을 옮겨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따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라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선택된 사람들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울왕은 보통 그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는 그 여러 왕들처럼 그런 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별하신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때가 되어져서 교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교사를 시킨 게 아니에요. 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에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놓고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영어를 한번 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보세요. 교수님이 계십니까? 박사님이 계십니까? 목사도 박사 학위를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자,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분들이 와 계신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그런데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26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부르심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몸된 지체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선생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셨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 정체성 그 자체가, 부르심의 내용과 특성 자체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모든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되어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 이것은 하나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며 특별한 부르심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어야 될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1절. (431페이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너희니까,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이 사울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특별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왕 되어진 것은, 내가 교사 되어진 것은, 내가 목사가 되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많이 지쳤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지치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 아이들, 아낙네들이 지쳐서 이 후발 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칠 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정면전을 치는 게 아니라 뒤에 이 후발 때 나이 든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인들, 아내들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진멸을 하셨는데 조금 남아 있었거든. 지금 여러분,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 싸움의 상대가 되어지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복을 하셔서 완전히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본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무리에 대한 징벌이죠. 결국 영적인 악한 영들에 대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이거든요. 이건 성전이에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제하여야 돼. 어떻게 제하여야 합니까? 몇 개 남아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제사함이 필요해요. 온전함이 제사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물이 되어지는, 대속제물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 앞에 어느 것도 남겨질 수 없는 거죠. 아말렉은 바로 그러한 전제예요. 그래서 진멸 전쟁이 명령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우리 15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을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20만 명입니다. 큰 군대예요. 아말렉하고 싸워서 질 수가 없는 군대예요. 누가 모아주셨어요? 누가 이런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을 때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봐라. 다 초라해요. 다 가난해요. 다 문벌 없어요. 다 배운 게 없어요. 다 천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부끄럽게 문벌 있고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직분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이잖아요. 교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사가 되어진 것은 아이들보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아이들보다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보다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아이들을 맡기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사는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구원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교사가 교사를 제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사를 제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 경험이나 배움이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진정한 그러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부르심과 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기도하는 교사예요. 성령 충만한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도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간증이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학벌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어떻게 하셔요? 버리십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치르기 때문에 선지자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방식들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자꾸만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살연병이 생기고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군대 지휘관인데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지 백성들이 자꾸 군인들이 자꾸 탈영을 하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예배를 드려요. 사울이 항상 얘기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사울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이 군대를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대와 환경을 주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힘들 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고 제가 교사로서 실력이 없으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잘할 수 있는가? 지금 사울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서 참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축복할 때 목사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요? 축복해 주시거든요. 아멘. 축복해 주시거든요. 아멘. 별로 받고 싶지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사업도 그냥 번창해갖고 막 점포도 여러 개 열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축복받았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목이 곧아가지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잘 섬기고 변화가 없을까? 라는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 사울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봐라. 우리의 근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문벌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도록 존귀하게 하셨는데, 왕되게 하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나의 왕됨은, 나의 이 힘은, 나의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야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울같이 상황이 좋든 핑계가 많아요. 명분이 분명해. 어쩔 수 없어요. 바빠서 이거 포기하면 안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목사님? 잘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 힘들고 바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 복을 받아도 높은 자리에 이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국가는 너무나도 넘친다고.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높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넘어지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고통을 추천합니다. 고난을 추천합니다. 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적으로 겸손해지고 환경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은 장차 다가올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는 또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니라.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교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후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셔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의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항상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항상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사울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 관한 너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요 너무나 또 무지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이 전쟁에서요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놔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빗대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0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변명을 들지 않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백성들이 남겨놨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원한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해서 참 좋다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사는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듣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도 좋아해야 되고 선생님의 말들, 선생님의 지혜도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인격적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그 본을 따라서 그 삶을 따르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닮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망과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 내내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어요. 이들을 인도하여 생명으로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영적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